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직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부각시킬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화목케 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여러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침체와 회의와 갈등을 겪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설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반차를 조천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자격을 말하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와 자격을 대조하면서 이 둘의 유사점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말하죠. 대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이 일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아론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해요. 1절은 대제사장의 직무, 4절은 대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3절에서는 구약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씻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들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죠. 5절, 6절, 10절 모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론처럼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취하지 아니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셨다. 자격을 말하죠. 이 합당한 자격을 얻으신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씻을, 자기 연약함을 씻을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죽으면 그 직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죠. 자격 면에서 구약의 아론의 계열을 쫓은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이며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화해케 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중보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람을 위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편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 사람을 중재하고 인도하는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이죠. 대제사장이 사람 편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드세요. 지금 독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중보한다는 거죠.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편을 드시죠?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1절 자세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 편을 들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우리 편을 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드시는데 그 우리 편을 드는 목적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루어요. 우리 편을 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게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것이죠. 구약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편을 드신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냐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맞는데, 그 우리 편을 드는 목적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편을 드시되 우리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을 들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거기 이렇게 설명됩니다. 7절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의 구원을 온전하게 확보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대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우리 중에도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이렇게 내 편 드시는 것 같지 않느냐? 삼위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질문 혹은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7절에 이 말씀을 좀 붙드셔야 돼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통곡과 그죠? 소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눈물과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소원대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당신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옮겨졌던가요? 그렇지 않죠. 죽음에서 구원받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의미이죠. 그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뜻과 달랐습니다.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달랐죠. 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아, 네가 이 잔을 마셔야지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에게 올려드렸지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십자가로 가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 순종의 근거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옛날 버전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를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건과 경외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본문의 문맥에서 훨씬 더 좋은 번역은 그의 경외하심으로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높은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해서 그 아버지의 뜻 앞에 항복하는 태도, 그 태도가 경외이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께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 잔을 옮겨주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얻으심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경외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친히 우리와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직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고 계시는 직무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경외감,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옳고 그분이 맞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편 맞으신가? 라고 여겨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순간들이고 시간들이고 환경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경외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먼저 그의 경외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여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경외감으로, 이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종교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우상신앙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을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런 신을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을 내가 내 뜻대로 부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이에요. 우상은 허구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참신이 아니고요.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조정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조정하죠. 이 우상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한 목표, 내가 부여한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루는 힘과 방법만 신의 이름으로 빌어오면 그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옳다는 것을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 경외감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자기 위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언약의 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계명부터 주셨죠?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우상 금지예요. 왜 1계명이 우상 금지로 나오는지, 하나님 경외감 없는 신앙은 우상 신앙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을 박아 두시는 거예요. 2계명이 뭡니까? 나를 믿되 너희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이것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의 가장 처음 어두에 하나님은 우상 금지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고 그분 손 아래 기꺼이 우리를 두는 태도, 이 하나님 경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린 끝까지 우리가 정한 기준,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를 꿈꾸는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가 근거에 쫙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실이 다르면 이 하나님이 내 편 맞는가 당황하면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믿음의 침체를 겪으면서 흔들릴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키려고 해요.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전형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동원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동원해서 하나님마저도 내 기대에 맞게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경외감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가만히 우리를 타락한 종교성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신앙도 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상처럼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편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화해케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직무입니다. 하나님 편을 드시는데, 우리 편을 드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신앙 여정,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되어 왔던 모든 삶의 족적들은 바로 그 자리로 가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데리고 가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2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게 하신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왜 어렵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무슨 경우이죠? 그러고도 내 편 맞습니까? 그렇게 따질 법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말이 아니죠. 이 경우가 아니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올리고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든 손을 높이 들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 위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배워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일을, 어떤 명령을,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않는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잘 몰라도, 왜 이러시는지 몰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신다는 인정과 그 인정이 가지고 오는 항복하는 태도가 있는지, 그걸 보시고자 이 시험을 하셨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편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아들을 바치고 죽이라고 해도 기꺼이 순종할 만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의미이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평생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우상을 팔아가면서 충족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생애 내내 그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여서 친히 데리고 오신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까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자리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도 이 자리를 향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편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어떤 환경을 주셔도 주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중재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예수님이 내 편인데 내 삶이 왜 이런가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편들어 주심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편드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한 편드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회의와 믿음의 갈등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곡과 강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친히 눈물과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경외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내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만한 충분한 분입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과 갈등과 고민이 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의심을 끄고 굴복하기에 충분한 선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 편을 지금도 아들을 통하여 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뢰를 꺾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에 굳게 서 계시는, 절대로 여러분을 나쁘거나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기어코 나를 경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 편 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84장